2021년 2월 21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본장 압달락에 이어지는 소발의 2차 변론이자 그의 마지막 변론을 보여줍니다. 압달락 1절에서 12절에서 악인이 번영할 수 있어도 그것은 일시적임을 강조한 소발은 12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악인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파멸로 끝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2절 13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를 식도락가로 또 악을 맛있는 음식에 비유하여 식도락가가 맛있는 음식을 가능한 한 오래 입안에 두고 그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악인은 가능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악을 즐기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발은 특히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데 집착하는 악인의 삶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고대 사람들은 치명적인 독사의 독이 설계에서 분비된다고 믿었습니다.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은 욕망의 독을 달콤하게 빨아먹는 것 같아서 그 자체가 결국 치명적인 독이 되어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삼켜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지 않으시고 다시 그 재물을 흩으신다는 말입니다. 17절 18절 19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은 풍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재물을 탈취하여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소발은 더 나아가 20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여기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직역을 한다면 그의 소망하는 물건을 구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부정한 탐욕으로 얻은 부는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이것은 악인의 탐욕으로 인한 가난한 자에 대한 약탈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을 행하면서 취하는 것으로 악인은 행복한 것 같으나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여기 모든 재난을 주는 자는 악인들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에 빠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의한 악인들은 자신이 괴롭힌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서 자신의 부를 누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설계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여기 철병기는 근접 전투에서 사용되는 병기를 이야기합니다. 칼이나 창을 이야기하죠. 놋 화살은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병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악인은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악인에게는 큰 어둠,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뜻합니다. 또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27절 28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27절은 욥이 16장 18절 19절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서 소발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욥에게 임한 재앙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의 가산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소멸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29절은 소발의 2차 변론의 결론으로 욥에게 임한 재앙이 결국 욥의 죄의 결과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오늘 소발의 변론,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본문으로 삼아 묵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소발은 불의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발의 이 변론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주장만 강조할 줄 알았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도외시한 채 정죄만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 소발의 변론은 자신의 친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나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원칙주의자의 공허한 말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커녕 도리어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친구의 자세일까? 욥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장이라 불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가져야 될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발과 같은 철저히 판단자 또는 정죄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고난받는 이웃, 그 이웃을 진정한 우리의 형제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먼저 위로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 진정한 위로자, 참된 격려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존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